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 돈의 논리, 돈의 힘이 막강해요. 그 돈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가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이 쓸모를 가치라고 합니다.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달라져요. 쓸모가 있으면 그 값어치가 올라가고 쓸모가 없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요. 구멍난 검정 고무신 어렸을 적 많이 신어 보셨죠? 참 안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야지 어머니가 새 운동화 사주시는데 이 검정 고무신이 구멍 나면은 엿장수한테 갖다 줘가지고 엿바꿔 먹어버리잖아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값어치가 달라지면 지불해야 될 값, 돈이 달라집니다. 가치는 매우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건도 시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많고 그러면 그 값어치가 떨어져요.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희소성이 있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은 컵라면 하나 1,000원 안팎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컵라면이 스위스 몽블랑 산 정상에 있어요. 그 몽블랑 산 정상에서 우리가 편의점에 살 수 있는 1,000원 정도 하는 그 컵라면 얼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까요? 10배는 더 줘야 됩니다. 10,000원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치는 그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또 너무 소중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가 어떤 시계냐라는 거예요. 한나라 가신 아버지께서 청춘의 때에 그 자녀들을 길러가시면서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 또 장년의 때에 인생길 걸으면서 사용하셨던 그 시계, 그 시계를 물려주셨어요. 이 시계의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또 가족의 가치들, 또 자녀들의 가치들,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살고 있는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실까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들. 그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을 화학 물질로 이제 환산하면 인체의 몸값, 이제 화학적인 기준으로 이 물질적인 대상으로 인체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일까? 3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000원. 보잘것 없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값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또 기준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의 인체를 장기 기증이 가능한 인체, 그 모든 장기를 이 장기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세포 하나까지 그렇게 해서 이 몸값을 평가하면 이 몸값이 어느 정도인가? 달러로 하면 4,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6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하신다면, 야, 이 몸이 얼마 정도인가? 하나님이 이 건강한 몸을 주셔가지고 내 몸의 가치가 이락 스포츠 선수들처럼 그런 이 유명한 이 선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은 이 몸값이 586억짜리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함이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일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일까? 스스로 고백하고 살고 계실까요? 능력도 보잘것없고 갖고 있는 것도 얼마 없고 세상에서 내 이름의 석자에 명망도 없습니다. 설마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라는 인격 개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가 깨닫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이에요.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려서 그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거라사 광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누구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푸른 초장에서 잘 어울리고 잘 뜯어먹고 잘 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 한 마리는 어디 갔을까? 늑대를 만났을까? 절벽에서 떨어졌을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 나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리를 불문하고 우리 주님이 나섰습니다. 풍랑을 무릅쓰고라도 나섰어요. 혹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대면하면서 그러면 들판에 있는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돌려 생각해야 돼요.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면, 우리 자녀들이라면, 나의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사랑으로 건져내고 누가 그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기나긴 어둠의 밤을 지나면서 늑대를 만나고 호랭이를 만나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지는 아니할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 개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 한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풍랑을 뚫고 머나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서 그 한 영혼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영수 공동체가 가진 실로 이 말세지 말에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영혼들,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권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3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멀쩡한 집과 가족을 두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무덤은 우리가 산에 가서 잔디로 잘 덮여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죽은 사람의 유골이 있는 무덤이에요. 그 백골이 이곳저곳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 무덤에 이 불쌍한 영혼이 살고 있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산에서 소리 지르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고 있는 삶. 귀신 들린 것도 참 불쌍한데 더 불쌍한 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귀신에게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철저하게 봉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리 묶이고 저리 묶여 있는 처절한 삶.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거라스 광인은 그 삶을 향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그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그 인생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이 거라스 광인의 인생을 쥐락펴락 하고 있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못하러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 못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을 쫓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주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세 집안에 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귀신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약한 것들, 병든 것들,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영혼들을 고쳐내는 성령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았어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절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 선언을 하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도 알기는 잘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알기는 잘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혹 있지는 아니할까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실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지금도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항복 선언을 하고 완곡하게 부탁하였어.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꽈리를 틀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추방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어쩌면 본문에 등장한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능력일까요?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연수일까요? 그런 것들 아무런 쓸데도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물음 앞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해요. 이 충격적인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대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6,000명쯤 되는 로마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 귀신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천만의 귀신들, 귀신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6천만의 귀신들이 이 영혼 안에 꽈리를 틀고 있으니 이 영혼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이 궁지에 몰린 이 귀신이 적극적으로 항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10절 말씀 보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더 이상 한가할 수 없었던 이 귀신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마리쯤 되는 이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어요. 비로소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반듯하게 앉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향하여서도,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센 바람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이 군대 귀신을 향하여서도 명령하셨을 때 온전함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을 매기면은 좋게 25만 원 안짝일 것 같아요. 2,000마리 돼지 값은 얼마입니까? 좋게 5억 원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5억 원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거라사 광인의 삶에 흘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그 한 영혼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광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5억 정도는 기꺼이 투자를 하지.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아무개에게 야곱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5억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일으켜 주시라고.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후대의 주의 사람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케 된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쟤는 이제 사람 굿이 못하겠구나 그랬던 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어떻게 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의 몸된 영적 공동체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라스 광인은 온전하게 고침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 가정을 넘어서서 데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 선교사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군대 귀신 들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의 삶을 살았던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데가볼리가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10개의 이방 도시가 모여있는 땅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삶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 삶이 영적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 묶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산속에서 밤을 지새면서 소리를 지르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이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족 곁으로, 지인들 곁으로, 친구들 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하여서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구나, 주께서 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살려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